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같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토요일과 주일에는 새벽 기도회가 없기 때문에 토요일 주일 본문의 그 말씀들이 이렇게 새벽에 말씀이 없으니까 좀 궁금해하고 또 해줬으면 좋겠다 싶기도 해서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수요일 금요일 설교 시간에는 우리가 새벽 기도회 안 하는 그 주간에 전주겠죠. 그 전주간에 토요일 주일 본문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요한복음 우리가 계속 새해 들어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1장이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서론이었고 말씀, 로고스, 찬송시와 증인들, 그리고 2장부터 12장까지가 7개의 표적,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가 십자가와 부활. 그런데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서 영광의 책이라고 부르고 부활까지 20장에 다 나오거든요. 21장은 부록처럼 붙어있는 또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 에피소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표적의 책이라고 부르는 2장에서 12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2장에서 4장까지 4가지 사건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는 나무 하나하나도 꼼꼼하게 살펴야 되지만 숲을 보는 큰 그림으로 보는 방법도 필요해요. 그래서 4가지 사건을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자세히 살피는 것도 보통은 그렇게 설교도 하고 그렇게 많이 우리가 묵상하지요. 그것도 좋지만 그러한 공부도 필요하지만 큰 단위로 볼 때 새로운 성경 해석과 숨겨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들을 발견할 수 있어서 이제 저는 가능하면 전체적인 구조들을 자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두 번째 성전 청결 사건의 위치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공간복음에는 성전 청결 사건이 뒷부분에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만 2장 앞부분에 나와요. 왜 십자가 5일 전에 있었던 성전 청결 사건을 요한은 뒷부분에다가 영광의 책 부분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앞부분, 그것도 가나 혼인잔치 바로 뒤에 두 번째 사건으로 본론을 시작할 때 앞부분으로 배치해 놨을까? 이게 이제 저의 첫 질문이었어요. 위치가 이상하다. 그래서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성전 청결 사건을 2번 있었고 앞부분에 있었던 첫 번째 사건을 요한복음이 기록한 거고 이제 공간복음은 나중에 있었던 두 번째 사건을 기록한 거다. 이런 식의 설교집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평생 연구한 성경학자들의
논문들 또 주석들을 조사해 보니까 놀랍게도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설명하는 성경학자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일인가? 한 번 있었던 동일한 사건을 요한이 메시지 전달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앞부분으로 옮겨 놓았다라고 보아야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사건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사건이죠.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없어요. 맹물을 갖다 주면. 그게 뭐예요? 유대교는 이제는 사명 다 한 거예요. 율법과 유대교는 자기 역할 끝. 이제는 포도주로 변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없애는 거 아니에요. 완성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 폐기론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율법의 기능이 그러면 율법과 유대교의 핵심이 뭐냐면 두 번째 사건인 성전이에요. 성전. 그런데 성전도 이제는 물이 포도주로 예수님 안에서 변한 것이 필요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게 뭐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예루살렘 사람들 손으로 지은 성전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지어지는 새로운 성전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율법과 유대교의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바리새인이었고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 랍비였고 니고데모보다 더 충성스러운 충실한 유대인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그냥 단호하게 일말의 여지도 없이 혹시 뭐 가능성이 노력하면 네가 좀 더 이런 여지를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커녕 보지도 못한다. 넌 하나님 나라 입구도 못 갈 거라는 거잖아요. 꿈도 꾸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성전이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일으키는 새로운 성전으로 새로 지어져야 되듯이 니고데모가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이라는 것은 한 번 더 again 그런 뜻도 있지만 위로부터라는 뜻이 더 본질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땅에서는 아무리 여러 번 요즘이야 뭐 니고데모 시절에는 불가능했겠죠. 2000년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의학이 발전해서 혹시라도 앞으로 의학이 더 발전하면 어머니 모태에 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설령 그것이 가능해서 그렇게 몇 번씩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이 아니에요. 그런 육적으로 반복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아노텐이라는 말은 위로부터예요. 한 번 더 거듭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물이 포도주로 변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보내주신 거잖아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니고데모 사건이에요. 이것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진짜 현재 역사 가운데 보여준 앞에 세 가지가 이론적이라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여준 게 사마리아 사건이에요. 니고데모와는 정반대의 끝에 있는 여인, 남편 5 있었지만 6번째 사는 남자는 남편도 아닌 사마리아라는 그 타락한 이방의 문화에 동화되어 버린 세속화된 유대교, 타락한 유대교라고 부르는 그러한 사마리아 중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끼지도 못하는 그래서 정오에 뙤약볕이 내리쪼이는 낮 12시에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물 기르러 와야 되는 사람들의 멸시와 손가락질을 받는
이 수가성의 누님이 예수님을 만나서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맹물 같은 인생, 그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남편 5명 결혼해봤겠죠. 잘생긴 남자가 있었을지, 아니면 돈 많은 남자가 있었을지, 권력 있는 남자가 있었을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목마르거든 인생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누님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거라고. 주님 뭐라 말씀하셔요?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 메시아를 만났다고 마을에 들어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을 끌고 나와서 그 마을에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이제 그 여인에게 마을 사람들이 네가 말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친히 예수님에게 들었다. 그가 세상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2장에서 4장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핵심은 뭐예요? 니고데모조차도 하나님 나라로 직행하는 길은 없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권력이 많은 사람도, 착하게 살았던 사람도, 의로웠던 사람도, 그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더 이상의 기쁨과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맹물 같은 종교는. 그 어떤 것도. 기독교에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만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선물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정치 중요하죠. 경제 중요해요. 그런데 세상적인 방식에 소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어젯밤에 자기 전에 SNS를 봤더니 막 목사님들이 멸공 때문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제가 아끼는 후배 목사가 막 흥분하고 있길래 제가 살짝 댓글을 달았어요. 멸공의 의미가 뭐냐고. 공산주의자들은 악한 사람들이니까 다 멸하고 죽이는 게 그게 복음적이고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인 거냐고. 그게 멸공이냐고. 그렇다면 당신이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냐고. 진짜 멸공을 하려면 손양원 목사님처럼 해야 되지 않냐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좌익 사상에 빠진,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학생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일 때 손양원 목사님은 처형시키려고 하는데 친구 목사 보내가지고 그 살인자를 용서하고 자기 아들로 입양해서, 진짜 그게 멸공 아니에요? 공산주의를 없애려면 니들은 나쁜 놈이니까 미사일 쏘아서 죽일 거야, 멸하자, 마지막 한 명까지 쳐서 무찌르자, 이게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아니다. 제가 그 후배에게 얌전하게 꾸짖은 거죠. 세상 정치인들에게 휘둘리지 마라. 너는 목사니까 성경적인 시각으로 봐야죠. 십자가가 뭐예요? 네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너는 죽여야 돼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죽여서 너를 살림으로써 그 공산주의를 멸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그 사랑의 원자폭탄을 던져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서 벗어나게 하는 게 이게 진짜 멸공 아니에요? 왜 십자가를 자꾸 능력으로 힘의 대결로 기독교가 세력화돼가지고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험한 십자가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 이게 진정한 변화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역사의 희망을 밝히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가야죠. 십자가를 앞세워서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전쟁, 이게 웬 말이에요.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림으로써 그들이 양심의 악을 깨닫고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버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철학과 헛된 사상들이 무너지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성령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이게 변화된 우리들이 해야 될 삶의 방식 아니냐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변화돼야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 변해야 하잖아요. 맹물 같았던 우리 인생은 돈에 집착하고 권력에 집착하고 힘을 길러서 연약한 사람들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때려 부수려고 했다면 예수님의 방식은 정반대였잖아요. 실패한 것 같은데 성공하고, 죽었는데 부활하고, 십자가가 없는데 어떻게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은 싫고 부활의 영광에 도취되어 버리면 복음의 능력은 상실하게 되는 거죠. 진짜 공산주의를 없애고 싶으면 지극히 복음적이어야 돼요. 십자가적이어야 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만이 가능한,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니까요. 그래서 저 북녘에 있는 동포들에게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것들을 나누어주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서와 사랑을 말할 때 그들이 악하고 부도덕한 김정은 정권에서 스스로 독재가 불가능할 정도로 생각이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변해야죠. 2장에서 4장까지 수가성 사람들이 변한 것처럼 그 핵심에 저는 성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부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변화될 수 있겠어요? 교회가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변화될 수 있겠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좀 크게 보면 2장에서 4장은 한 덩어리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요한복음은 해나가고 있어요. 이건 세상의 교육의 방식으로, 율법의 방식으로 불가능한,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죠. 성전 청결 사건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오거나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멀리서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에서 살 수 있어요. 문제는 감람산이나 시온산 바로 동쪽에 맞은편에 올리브 마운틴이나 그런 데도 있었어요, 시장들이.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주위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왜 성전 안에서까지 파냔 말이에요. 어디서 팔았겠어요? 유대인들이 있는 유대인의 뜰에서 팔겠어요?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오는 이방인의 뜰에서 팔겠어요? 이방인의 뜰에서 팔겠죠. 자기들이 기도할 때 방해되니까 유대인의 뜰에는 이런 짓 못하게 하죠. 당연히 이방인의 뜰에 환전을 하거나
짐승들, 희생제사로 바쳐야 될 동물들을 팔았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요? 시끄러워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해야 된다고 선지자가 말했는데 자기들 이방 유대인의 뜰은 그런 거 안 하니까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이방인의 뜰은 짐승들이 소리 지르고 물건 사고 흥정하고 팔고 빽빽거리고 어떻게 기도를 해요? 이방인들이. 만민이 기도를 어떻게 하겠냐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돈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화폐들은 동전, 은전, 로마 황제의 그림이 새겨져 있거나 로마 이방인의 글씨가 새겨져 있으니까 이 성전에서 받는 것을 거부했어요. 부정한 화폐라고. 아무것도 없는 은전, 이런 것만 받아요. 두로의 은전이나. 그래서 환전해야 헌금을 바칠 수 있어요. 뭐 오케이. 그러면 물건을 파는 것, 환전하는 것, 성전 밖에다 좀 조용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그 강도로 변해버린 탐욕스러운 제사장들, 성전에 타락한 사제들이 이방인의 뜰에게까지 그런 시장을 허락하고 다른 지역에도 있지만 거기서 자릿세 받아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파는 가격과 환전하는 그 비율을 심하면 5배까지 비싸게 받았대요.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짐승을 끌고 올 수는 없고 이렇게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짐승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강도의 소굴로 변했다고 책망하신 것이죠.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이건 진짜 죽기로 작정하신 거죠. 다른 걸로 이렇게 책망하시면 기분 나쁘다 하면서 참을 수 있지만 이건 지금 1년 중에 가장 돈 많이 버는 날이란 말이에요. 6월절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때 벌어가지고 1년 먹고 살아야 돼요. 대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지금 난동 피우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행동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장사치들과 예루살렘 사제들 그리고 모든 관계자들은 예수님을 살려둘 수 없는 거죠. 자기들 밥그릇에 손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불가피하게 되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가져가라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이것을 제자들이 시편 69편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나를 삼킨다는 건 죽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열심,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내 영혼을 죽음으로 몰고 간 예수는 딱 그런 거예요. 성전 청결 사건으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살려둘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뭐 율법 논쟁이라든지 안식일 논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그냥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에 예수님은 지금 휘발유를 부은 거예요. 불을 질렀어요. 이게 성전 청결 사건이에요. 그래서 시편 69편 9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뜨거운 사랑이 예수님의 영혼을, 예수님의 생명을 삼켜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18절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 네가 어디서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해서는 안 될 불경한, 어디 감히 겁도 없이 불경스러운 짓을 했느냐라고 책망해야 맞아요. 아니면 성전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경찰들이 있으니까 성전 경찰들을 동원해서 체포해야 맞아요. 체포는 왜 못했냐면 예수님 주변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호했기 때문에 못했어요. 공간복음에 보면. 체포해야죠, 당연히 이 상황이면. 그런데 성전 경찰들을 동원해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했기 때문이에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예수님 말이 막잖아요. 사람들도 마음속으로는 다 불평 불만은 있을 거잖아요. 왜 이렇게 비싸? 환전은 해야 돼. 오케이, 그것까지 인정. 물건 짐승 사게 해줘. 인정. 근데 왜 이렇게 폭리를 취하냔 말이에요. 로마에서 뜯어가 이제 성전 내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더니 이제 성전에서도 뜯어가는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그때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집은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님 말이 맞잖아요. 아니, 감람산 시장에 있고 또 바깥 시장에 있는데 왜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까지 이런 시장을 얼마나 돈을 받아 처먹으려고, 얼마나 돈이 더 많아야 만족스러웠길래 이렇게 이방인 우리들은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게 여기까지 이렇게 장사를 펼쳐야 되냐, 6월절인데 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호한 거예요. 그래서 체포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그때. 그리고 네가 왜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하느냐고 책망을 해야 되는데 18절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는 세력이라고 말씀드렸죠.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거냐라고 물었어요. 이 18절 좀 이상하죠.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나면 체포가 불가능했으면 그 다음은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책망과 꾸지람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가 성전 청결 사건을 하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표적, 이게 무슨 말이에요? 18절이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앞에 구약에 뭔가 예언이 있었던 거죠. 때가 되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하나님의 종을 보내신다는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을 것이고, 네가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행해줄 표적이 뭐냐고 물은 거예요. 그럼 어디 찾아야 돼요? 구약 성경 찾아야죠. 말라기서 3장 보세요. 말라기 3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갑자기 성전에 임하셔서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성전에 임하신대요. 주이며 언약의 사자가 성전에 임할 거래요. 왜 임해요? 2절 3절.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불이 뭐예요? 금과 은, 금속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그래서 순수한 금과 보석으로 은으로 만들어내는 용광로의 불, 그리고 표백하는, 빨래하는 사람의 비누, 잿물처럼, 그래서 모든 옷의 때를 벗겨내듯이, 그러니까 성전에 임하는 주와 언약의 사자는 불과 잿물과 같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은 제사장들이죠.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다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이게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를, 언약의 사자를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에 보내신대요. 왜 보내시는가? 그들을 용광로의 불과 같이 또 의류를 세탁하는
비누나 세제처럼, 잿물처럼 레위인들을 깨끗하게, 이게 성전 청결이잖아요. 성전에 임하여 언약의 주, 언약의 사자가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제물을 바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사제들은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런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행동으로 보았다면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거냐 하고 물은 거예요. 네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성전에 임하여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해서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거라고 예언했던 그 언약의 사자라는 증표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증거 대라는 거예요. 표적을.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19절이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그래요. 제1성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은 무슨 성전이에요? 성전 맨 처음 지은 사람 누구예요? 모세가 지은 건 성막이고요. 이동용 텐트로 광야 40년 동안은. 그렇게 성막으로 있다가 성전, 이렇게 고정된 건축물로 지은 첫 번째 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죠. 제1성전이라고 불러요. 솔로몬 성전. 이 솔로몬 성전 언제 무너졌어요?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바벨론에게 멸망했죠. 주전 586년에. 제1성전이 불타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지금 이란, 이라크, 터키 이쪽이에요. 이쪽으로 끌려가서 몇 년 동안 살았어요? 70년. 바벨론에게 나라 망하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살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부터 짓겠죠. 솔로몬 성전 그 자리에다가 예루살렘에. 이게 제2성전이에요.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은 무슨 성전이에요? 누가 지었어요? 엄마? 제2성전. 그렇죠. 스룹바벨. 죄송해요. 너도 늙어봐라. 돌아서면 까먹는다. 그런 표정으로 보지 마세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스룹바벨 성전. 뭐 이런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성전이 바벨론 포로 70년 있다가 돌아와서 다시 지은 솔로몬 성전은 벌써 불타버렸고요.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어요. 520년에.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 성전이 근데 왜 여기 46년 동안 지었다고 그래요? 20절에. 그 제2성전을 여러분 예수님 때 이스라엘의 왕은 로마 제국의 허락하에 헤롯 왕이 지배하고 있었죠. 헤롯 가문이. 그죠? 그 헤롯 가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로마 총독이 직접 직영으로 다스리는 지역이 있고요. 로마 제국은. 그 현지 왕을 통해서 대리 통치하던 지역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대리 통치했었어요. 그게 헤롯 왕이에요. 예수님 태어날 때 2살 밑에 애들 다 죽인 왕, 헤롯 대왕. 그런데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새 아들로 아버지 땅을 분배해서 주었어요. 로마 제국이. 근데 유다와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아켈라오가 너무나 포악하게 해서 주 10년부터 완전히 제거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다와 예루살렘은 헤롯 가문이 사라지고 로마 총독이 직접 다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빌라도 총독 때잖아요. 근데 북쪽의 갈릴리 지역은 그 세 아들 중에 하나인 헤롯 안디바가 계속 통치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공생에 할 동안에도.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자기 생일 잔치에 딸이 춤춰가지고 그게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헤롯 안디바. 또 하나는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북동쪽에 있었고요. 세 지역의 아버지 땅을 세 아들이 물려받았는데 가장 중요한 유다와 예루살렘 지역을 물려받았던 아켈라오스, 헤롯 아켈라오는 바로 물러나고 쫓겨나고 총독이 직접 로마에서 다스렸고 나머지 두 지역은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다스렸거든요. 근데 그 헤롯 대왕 말이에요. 헤롯 가문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야곱의 후손이에요. 야곱. 근데 이 사람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는 에돔이잖아요. 에돔. 이두메라고 부르는 그 나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가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고분고분 따르겠어요? 로마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지배 받는 거죠. 그러니 헤롯 가문은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할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해 주는 거예요. 이게 46년이에요. 계속해서 수리해요. 헤롯 가문이 지금 경복궁 계속해서 건물도 짓고 보수공사하고 꾸미죠. 계속 공사하고 있거든요. 헤롯 가문이 이런 거 한 거예요. 성전 주변을 계속해서 새로운 건물을 짓기도 하고 더 새로 리모델링 하기도 하면서 이게 46년.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요. 66년경까지. 그러다가 이 제2성전, 그러니까 헤롯 성전은 제3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1성전 솔로몬 성전,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헤롯은 더 아름답게 리모델링하고 건축물 더 짓고 부속 건물 더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제2성전을 더 아름답게 꾸민 거예요. 제2성전 허물고 새로 진 게 아니에요. 수룹바벨 성전은 그대로 있고 그걸 더 아름답게 헤롯이 지금 그래서 46년. 그리고 제2성전이 AD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티투스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 로마에 의해서 티투스에 의해서 다시 불타요. 예수님 예언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70년에 무너지고 지금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짓겠다고 말해요 지금. 근데 왜 못 지어요? 지으면 되지. 유대인들이 돈이 얼마나 많은데. 빌 게이츠니 뭐 워런 버핏 다 유대인이에요. 돈이 없어서 못 짓는 게 아니라 그 솔로몬 성전 터에 알 아크사 모스크라는 무슬림 사원이 있어요 지금. 다른 동네에다가는 안 지으려고 하죠 유대인들은. 옛날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있는 그 자리에 짓고 싶은데 그 자리에 무슬림 사원이 있다고요. 알 아크사 모스크라는 아주 중요한 사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그 알 아크사 모스크 폭탄으로 제거하고 성전 짓겠다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3차 대전이 일어나죠. 전 세계 무슬림들이 다 일어나서 유대인들 가만 안 놔두겠죠. 무슬림 사원을 폭파하면. 그래서 못 짓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지진이 일어나거나 자연재해로 알 아크사 모스크가 무너지면 지으려고 하겠죠 유대인들이. 근데 제 생각에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거기는 지진이 안 날 거예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짓이거든요. 성전 짓는 거. 이미 예수님이 성전 이게 19절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게 표적이야? 46년 동안 지은 걸 네가 3일 만에 어떻게 다시 일으켜?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뭐라고 비난했겠어요 예수님을? 표적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언약의 사자도 아니면서 선지자의 예언이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표적도 못 보여주면서 예수가 지금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말로 중요한 대답하신 거예요. 나는 새로운 성전을 짓는 자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거다. 그게 뭐예요? 21절이죠. 성전된 자기 육체. 제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 사건을 경험한 후에야 성전 청결 사건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성경은 뭐예요? 말라기서에,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성경, 구약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럼 예수님 지금 뭐 한 거예요? 새로운 성전 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새로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중심돌이 되시고 이게 새로운 성전이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 어떤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어요? 새로운 성전을 지으러 오셨어요. 새로운 성전은 어떻게 지어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돌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의 집이니까 거룩한 집인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더럽히면 안 되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가, 고린도 성도들뿐 아니라 우리 우면동 성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고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려면 건물 짓는 게 아니라 선교하고 전도해야죠.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건물 이까짓 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제가 볼 때 지금 가장 탁월한 교회 중에 하나는 북한의 지하교회거든요.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건물 없죠. 초대교회 300년 이상 동안 건물 없었어요. 그런데 가장 성령 충만하고 교회다운 교회 초대교회였어요. 건물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거룩해야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변화죠. 사람들 손으로 짓는 이런 종교 이제 그만. 성령 안에서 새로 거듭난 사람들이 지어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사람들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새 성전을 다시 지을 거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그냥 사람 몇 명 교체하고 건물 리모델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성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새로운 성전을 짓는다. 우리는 그러한 새로운 성전의 돌이죠. 우리도 새로운 성전으로. 그래서 성전은 움직이는 거예요. 역동적이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교회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이 지어져야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